잠언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잠언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잠언 중반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잠언 중반부는 잠언 10장부터 29장입니다. 이걸 우리 세 부분으로 나온다고 봤죠. 첫 번째 부분이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소위 솔로몬의 제1잠언 선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불린다고 했습니다. 375개의 단편 경구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가 여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우리 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교훈들을 이제 36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룰 건데요.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했던 솔로몬의 단편 경구 선집입니다. 그래서 이걸 솔로몬 제2잠언 선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제2선집은요, 이 솔로몬의 제2잠언 선집은 사실은 그 성격이 제1잠언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뒤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 여러 이제 사료들을 정리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편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25장부터 29장까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거의 형식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1선집은 거의 한 절이 한 경구라면 여기는 몇 계절이 한 경구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주로 이제 가정, 사회생활, 재물, 노동 이런 범위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잠언 25장 1절부터 17절은요. 제1경구부터 제12경구까지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요. 그런 식으로 경구가 아니고 25장부터 29장까지의 어떤 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선집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서기관 셈나와 그 다음에 사관 요아 같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8장 18절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가 왕을 소재로 한 이렇게 좀 교훈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몇 개의 경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절 3절이 제1경구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게 이를 숨긴다는 말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은 지적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이고 초월적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여러 삶 속에 여러 세상 속에 숨겨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이를 숨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 숨겨놓은 것들, 다시 말하면 삶 속에 여러 속에 숨겨놓은 것들을 보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고요. 또 왕은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부분에 숨겨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초월적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왕의 영화라는 거예요. 숨겨놓아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는 우리가 그 숨겨놓은 건 하나님의 영화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왕이 풀어줄 수 있으면 그건 왕의 영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왕의 영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 그 정도로 이 일반인과 다른 어떤 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것을 살피고 말할 정도로 지혜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지금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지금 덕목입니다. 삶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2경구 4절 5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이 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왕이 되려 그러면은 왕 옆에 악한 자가 있다면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견고한 왕조, 견실한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런 악한 자들, 간신들,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줘야만 이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왕 앞에서 저는 이거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대인들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거기서 끌어내림을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시기하는 사람들의 시기를 이렇게 좀 받게 되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왕이 그 능력과 자질을 파악하고 그를 직접 높은 위치로 부를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에서는 드러내기보다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꾸준한 성실함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송사와 언쟁에서 피해야 할 태도를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4경구가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뭡니까? 먼저 이게 지금 급한 송사라고 말하시는데 무조건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웃과 먼저 이렇게 욕을 보일 때에 먼저 뭡니까? 나가서 하기보다는 조금 언쟁을 피하고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좀 감정을 억제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어찌할 줄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죠?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럼 그 가장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5경구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은근히 뭡니까? 이웃과 다투면 그냥 다투기만 하지 변론만 하지 야, 저 사람 저렇더라고 그 은밀한 것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요, 그걸 듣는 자가 꾸짖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한 악평이 막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또 변론하고 나서도 지키는 비밀도 그런 어떤 정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을 교훈하는데요. 한 절 한 절이 다시 경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6경구입니다.
11절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하다는 말은 상황에 적합하다라는, 그러니까 상황에 적합한 말은 가치 있고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7경구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색이니라.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11절은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12절은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너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색처럼 결국 너를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거부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들어라, 이 말이죠. 필요한 말씀이죠. 그죠? 자, 이제 제8경구입니다.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지금 얼음 냉수라고. 아니, 이스라엘 땅에도 그 땅에도 얼음이 있었냐? 헬몬산에는요, 그 더웠던 5월 6월에도 얼음 눈이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왕이 가지고 와서 음료수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가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맞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자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제9경구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막 구름이 확 일어나요. 그런데 비가 없는 구름과 비가 없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망하겠죠. 비 올 줄 알았는데. 그것처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그와 똑같은 거라고 보시는 거죠.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이제 제 10경구인데요. 15절이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재판과 중재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전개될 때도 성급하게 분을 내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부드러운 혀지만 뼈까지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말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11경구입니다. 16절이죠.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 과식이 되고 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탐닉하지 말고 적당하게 알맞게 먹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딱 알맞는 규모가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제 12경구입니다. 17절이죠.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냥 편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방문하고 뭐 오래 있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경계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경계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함부로 넘어서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솔로몬의 또 이 경구를 보면서 참 우리 삶에 유익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요. 우리가 사실은 이걸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고,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고, 또 우리의 모든 또 정말 이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영광으로 또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지금 줄인 자, 그죠? 그리고 지금 우는 자, 그리고 핍박받는 우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부르고 정말 부유하고 또 정말 지금 웃고 또 지금 사람들이 칭찬을 다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달렸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새겨나가며 인도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